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이번 주에 성탄절이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반응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었습니다. 요즘 어디를 가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연말 느낌이 나게 정말 다양한 장소에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영화관, 또 회사, 교회, 심지어 우리 집까지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조금씩 스며들고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화려한 트리,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캐롤송, 이로 인해 알 수 없는 설렘과 또 따뜻한 분위기, 그리고 가족과 연인.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흔히 행복한 날, 기분 좋은 날, 데이트하는 날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일까요? 제가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성탄절을 기뻐하냐는 질문, 이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성탄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광대합니다. 성경은 구원을 단순히 지옥을 피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다시 말해 삶의 이유가 회복되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분위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분위기는 성탄의 기쁨과는 사뭇 다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처음 기록한 장인데, 이 장에는 캐롤도 동방박사도 따뜻한 분위기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은 예상치 못한 임신과 설명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요셉의 깊은 고뇌,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위기로 성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따뜻하고 산뜻하고 밝은 분위기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기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마태가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성탄은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아멘. 이 문장은 당시 사회에서는 최악의 문장이자 희대의 스캔들입니다. 그 시대 유대 사회의 약혼은 아직 함께 살지는 않았지만 법적으로는 부부였습니다. 이 약혼을 파기하려면은 이혼 증서가 필요했으며, 당사자들의 약혼을 아는 사람들은 당사자들을, 요셉과 마리아를 아내 또는 남편으로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미혼 여성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이미 요셉의 아내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적 배경 가운데 동거하기 전에 라는 문장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 받은 충격과 사회적 스캔들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표현은 요셉의 아이가 아니라는 뜻이며, 따라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마리아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마리아는 가늠한 한 여인으로 몰리게 됩니다.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은 가늠한 여인에 대한 처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로 쳐 죽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악을 제하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마리아의 임신은 도덕적인 문제 그 전에 생명이 달렸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18절에 나타났더니는 자발적인 고백, 설명이 이루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밝혀진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추고 싶 감추고 싶었지만 통제할 수 없었고 사회의 시선 앞에 노출이 되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요약하여 이제 마리아는 설명할 수 없는 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문 전체의 붕괴를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 임신이 의미하는 것은 마리아 개인의 수치가 아니라 요셉 가문의 명예의 실추요, 정체성의 손상이요, 다윗 계보의 신뢰성의 붕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기 예수의 탄생이 아니라 다윗 가문의 위기와 요셉의 충격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무너질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많을 때가 아닙니다. 내 삶이 더 이상 왜 의미 있는지 설명할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은 무너지게 됩니다. 마리아도 요셉도 지금 이와 같이 동일한 상황에 겪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은 복음이 오기 전 절망적인 상황을 더욱더 부각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족보를 먼저 배치하고 그 계보가 무너질 수밖에,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 문화를 이해하고 있었던 독자들은 이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서 그러면 이 약속은, 예수를 보내겠다고 하신 이 약속은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이 가문은 여기서 끊기는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다양한 질문을 하게 될 수 있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정리된 다음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문제 한가운데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마태가 본인의 서술 방식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기를 소망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리된 문장으로 구원을 시작하지 않으시고 가장 무너진 문장과 환경에서 구원을 시작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은 죄라는 인간의 불완전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상태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가 사라진 후에 오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 속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을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로, 감격으로 반응하며 기념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충격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요셉의 반응이 굉장히 신기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성경은 요셉을 무슨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의로운 사람. 네,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라는 말은 완벽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싶어 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동침하기 전에 임신을 해서 이제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 마리아를 고발해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고, 두 번째, 조용히 파혼해서 마리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었을 때 요셉이 선택한 선택은 몇 번이죠? 1번인가요? 2번인가요? 2번입니다. 조용히 파혼해서 마리아를 보호한 것이죠. 두 번째 선택, 마리아와 조용히 파혼하기로 결정한 그날 밤 요셉의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 들립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요셉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헬라어 성경을 직역하면 요셉아,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요셉이 이미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붙잡혀 결정하지 말라는 경고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당장 두려워하지 마라. 요셉아, 너 두려워하지 마. 사나이가 그거 왜 두려워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기준으로 행동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두려움은 너무나도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 순간 그는 자신의 평판과 가문 그리고 인생 전체에 쏟아질 비난과 오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요셉의 두려움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는 현실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요셉의 환경을 먼저 바꿔주시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제거해 주지도 않으시고 미래를 상세히 설명해 주지도 않으십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상황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여전히 요셉의 삶의 중심에 계시다는 것을,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과 환경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 두려움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수능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능을 치르다 보면 중도 포기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이유에서 학생들이 중도 포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선택의 이면에 두려움이 기준이 된 결정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뿐만 아니라 결혼, 진로, 관계, 인생의 중요한 선택 가운데서도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좋지 못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의 선택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삶의 조건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삶의 이유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 삶의 이유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먼저 이해시키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아이가 잉태되었는지부터 설명하지 않으시고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풀릴지도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신뢰가 먼저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면 믿으라 하고 말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다 정리되면 그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상황 한가운데에서도 나를 신뢰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상황과 감정과 환경을 기준으로 선택하지 말고 불변하시는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말씀에 따라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상황이 사라질 것이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나를 바라보고 나를 경외하면 그 상황이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의미죠. 우리는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될 것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 요셉에게 마리아가 아이를 어떻게 잉태했는지, 그리고 그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무엇으로 지어야 하는지까지 알려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야 아이의 출처와 이름, 그리고 아이의 정체성을 요셉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순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먼저 다루어지고 그 이후에 정체성을 다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 안에 정체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제 이름 아시나요? 제 이름이 뭐죠? 네, 이은준입니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각자 이름을 가지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름에는 뜻과 의미가 담겨 있겠죠. 제 이름을 예로 들면, 은은 성할 은, 은나라 은 할 때 은이며, 준은 법준, 기준준 할 때 준입니다. 내적으로 충만하여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를 소개해달라고 이야기할 때 이름을 통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적인 풍성함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과 방향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정답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 안에 이름의 의미도 담겨 있고 성탄의 핵심도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뜻이며, 그리고 성경은 구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21절 말씀을 통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백성을 구원하실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구원하실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즉 나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할 때 이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일까요?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경제적인 환경으로부터의 구원, 시험과 실패로부터의 구원, 나를 괴롭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으로부터의 구원일까요? 성경은 이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광대합니다. 죄란 단순히 악한 행동, 생각,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과 상태를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란 단순히 형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함께 살아가는 상태,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인생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죄를 없애는 것에서 끝나지 않으며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다시 모셔오는 사건으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예수님의 이름 다음에 또 하나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목적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마누엘은 요셉의 두려움과 무서움이 사라지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하나님이 야 요셉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즉 상황이 없어졌다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이자 선언입니다. 여러분, 삶의 이유는 내가 무엇을 이루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삶의 이유는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성탄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쉽게 만들어 주셨다는 선언이 아니라 성탄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곁으로 오셨다는 선언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창조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결코 포기되지 않았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의미이죠. 임마누엘은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셨다는 선언이며,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은 위로를 넘어 삶의 이유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더 나은 삶을 약속하는 종교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성탄은 그 변화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서 시작된 날이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고3 수험생부 여러분, 성탄절은 기분 좋아지는 날, 가슴이 몽글몽글해지고 들뜨는 날, 연인과 데이트하는 날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탄절은 다시 복음을 다시 붙드는 날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여서,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서, 그 문제들이 나를 삼킬 것처럼 보여서 그 복음을 다시 붙잡지 못하고 나 자신을 붙잡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 바뀌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완벽한 순간이 아니라 가장 필요할 때 오셨다는 분입니다. 그분은 죄인을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이며 그분은 오늘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더 편하게, 더 좋게, 더 편리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이며 삶의 이유가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부터, 세상의 명예와 돈과 힘과 그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를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는,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 나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탄을, 그 복음을 붙잡고 삶의 이유를 찾아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완벽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며,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찬양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